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열려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전체에 흐르는 중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시편 기자처럼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무엇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개념은 첫째로 선하심의 의미로 히브리어 토브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후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에 쓰이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토브 곧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둘째로 선하심이란 긍휼히 여기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이것은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벌하는 대신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선하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마음 중심으로 용납하는 것이며, 그것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인자심은 헬라어로 아가페로 번역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성품에서 비롯된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 섭리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라지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잘 알고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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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6편 4절에도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고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을 살 때에 이러한 삶이 곧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34편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고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항상 경험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얼마나 큽니까? 한없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것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날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는 삶, 이런 삶이 곧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원망하는 일들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일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감사한 일들은 없어요. 고마운 일들은 없습니다. 무슨 일들만 있어요? 섭섭한 일들만 있어요.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도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죽을 그 현장에서 그분이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조금 무언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오히려 대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5절에 보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행하시는 이 모든 은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섭리에 따라 인도해 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합리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따라갔어요. 누구를? 다윗을. 이걸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푸른 초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있었고, 그가 물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있었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를 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주님만을 믿고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에 즐거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시편 136편 23절에는 우리를 비춰하는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였습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하셨다.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었어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멸망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귀찮은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인자심은요 기간이 없어요. 네?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복되게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만족과 내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고 내 뜻대로 이루도록 도우시고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에 합당하게 살면서 날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참 은혜요 참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심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심을 찬양하며 사는 그런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